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구약의 핵심적인 장소를 단 하나만 뽑으라면 그것은 단연 성막입니다. 성막 마시카는 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명령받았던 핵심적인 명령 내용으로 가장 긴 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회막, 모에드 오헬입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강조점은 많이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강조점은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처소를 특별히 찾아가는 주된 이유는 그 집 주인 때문입니다. 실제 집은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은 그 처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회막은 만남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강조점은 그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같은 회자를 사용하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막에서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선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진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어적인 이름인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모임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는 모세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로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도 최소한 여호수아와 동반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른 이름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회막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두 사람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막의 만남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세 차례에 걸쳐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더 깊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면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나온 무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간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소속감과 정체성 중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큰 안정감과 자부심을 주는 것은 우리가 성막 제작과 회막 만남에 초청받은 교회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천국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식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회막을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돼가도록 감감무소식이자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며 그 우상 앞에 음란한 우상 숭배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형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분노를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후 결단을 내려 우상 숭배한 자 3,000명가량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장식구를 제거하십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를 꼽으라면 그것은 성막일 것입니다. 성막 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명령받았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장 긴 장에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많은 내용을 성막 제작과 제사장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 증거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온 7절에 나온 회막,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며 출애굽기 32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구조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막이었으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성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이 외적으로는 회막이었고 내적으로는 성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그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성막과 회막은 각각 어떤 뜻이며 그 단어가 가지는 강조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성막은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동사인 사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거주하다라는 뜻이며 그 동명사인 미시칸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현존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강조점은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찾아가는 주된 이유는 그 집의 주인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집은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는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인테리어, 다양한 성향의 집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느 집은 제 취향과 일치하고 어느 집은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거나 싫지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취향에 맞고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집이라는 곳은 사람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그 거하는 자의 취향이나 성향,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가서도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단어는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회막은 모에드 오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오헬은 장막, 막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 주로 유랑하거나 유목생활을 하던 고대 중곤동 그 사람들의 이동식 가옥을 뜻합니다. 오헬이 성막과 관련하여 쓰일 때에는 장막과 회막, 막 등으로 번역됩니다. 또한 지정, 약속된 장소, 시간, 절기 등을 뜻하는 모에드와 합하여 모에드 오헬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처소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은 그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임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는 두 단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제사장에 의하여서 합법적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며 회막은 법궤나 제사 또는 번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이는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것에 참 차이점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세이지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의 회막과 성막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리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회막주의로 모여들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이 성막뿐 아니라 회막의 의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막의 정의를 통하여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무리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간구하는 곳이라는 회막의 정의가 알려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회막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는 모세 한 명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각기 자신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막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무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세상과 멀어지며 세상에 신경 쓰지 말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교회가 담이 너무 높아 교회에 쉽게 발을 붙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 나오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의 성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막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도 언제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으며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모이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자 죄를 범하게 되며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모임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에서도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와 중보기도, 금요기도와 또한 개인의 기도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회막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회막과 같은 모습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무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 이곳이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회막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천국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